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제사장 사독 또 아비아달 그리고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언약궤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와 또 제사장들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그의 말에서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언약궤를 보면서 과거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죠. 언약궤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사울과 분명히 다릅니다. 다윗은 언약궤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날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오게 하시면 자신이 돌아올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오게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는 이 사건이, 이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자신의 피난길 이 사건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분명히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처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늘 다윗을 보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죠?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리는 임무를 줍니다. 그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피난길에 그는 아픈 소식도 하나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또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한 또 다른 모사 후세를 압살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히도벨의 모략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왕궁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그 후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그가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앞으로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또 다른 재능들, 정치적인 감각, 또 왕으로서의 임무, 이 재능들을 발휘하면서 돌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전을 짜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건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가? 자신의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삶을 삶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애쓴 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과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자신이 할 일은 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결과까지 우리가 좌지우지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저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둘 중 어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